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지교회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총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교회가 초기에는 잘 버티는 거,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약할 때는 잘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네. 눈사람을 묻힐 때 처음에 눈 뭉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부피가 되면 굴러가는데 그때 간단하게 눈을 뭉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으로 굴러갈 때까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잘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총나들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부에 많은 정성을 쏟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며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아멘. 중고등부 청년부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자존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의 하나님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다.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에 딱 한 분, 온 천지 만물 중에 딱 한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핵심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0절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전체 본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그 긴장감, 그것이 재미가 아닐까요?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 우리 서장모님처럼 그 긴장감을 못 견디겠다. 그 직전에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결과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또 그게 싫어서, 그거 자체가 아예 싫어서 아예 안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이렇게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9회 말 처음부터다. 그런 말이 있고요. 축구 경기도 연장전 승부차기부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시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의 시작은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이 게임 오버를 선언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끝났다. 어떻게 일어나냐, 들고 일어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 그 안철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컴퓨터 바이러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란 그런 것이더라.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항상 되치기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뚜기같이 정치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도 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인도하여 광야 서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장인 밑에 빌부터 먹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자기 장인의 양떼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이가 이제 80줄에 가까워 오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 추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한때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죠.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름이 이집트 왕자였죠.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인도해서 광야 서편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인생이 이제 니웃니웃 저물어가고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 서편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힘이 쫙 빠진 모세, 이제 끝이 있는 모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제 인생이 끝나가고 자기 삶이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항상 하던 대로 아니면 그냥 별 볼 일이 없이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야, 이제 너는 너가 할 수 있다는 그 젊음의 패기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를 내려놓고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오게 하신 것이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커다란 좌절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나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는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인생의 대반전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인생의 끝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너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그 떨기나무는 정말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싱싱하고 푸른 나무들을 보지만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땅을 겨우, 물을 겨우겨우 받아서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모세, 너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정말 가치 있는 나무였지만 이제는 광야의 이 이름 없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같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불로 임재하게 된다면 특별한 나무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불타서 활활 타서 그냥 재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놀라게 되죠. 이 특별한 뭔가 상황 속에 주목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광야에 이름 없는 특별한 볼품없는 떨기나무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특별한 존재다. 또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같은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할 것이니 특별한 존재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다. 이제 다시 용서 줍치게 할 것이다. 모세야,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너는 실패한 사람같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특별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의 땅으로, 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짜릿한 역전 홈런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일전에서 그 기억,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 유명한 한일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엽이었나요? 그때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그죠? 완전히 점수를 뒤집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스포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그렇게 인생의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죠.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생의 역전 홈런을 친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명한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고 예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써 그 강도의 인생이 정말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말로 홈런, 끝에 역전 홈런을 침으로써 인생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떨기나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떨기나무에도 역사하셨는데 그래도 떨기나무보다는, 모세의 처지보다는 조금 나은 처지에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즉 너가 있는 그곳은 내가 역사하였으니 거룩한 곳이요 나의 땅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신을 벗어라. 우리가 땅 밟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아지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것이죠.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기는 나의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나의 땅이다.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신을 벗어놓고 너가 갖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이제 너가 겸비하여 내 앞에 선다면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수준과 너의 판단과 너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추어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특별한 사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고관대적만 좋은 신발을 신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이었다고 하네요. 아니면 집세기 신을 신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신발을 벗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서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예식같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매번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실패하죠. 역대급 실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대급의 몇 번의 인생의 고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자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은 것.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순간 모세가 힘이 빠지는 그 순간,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위기의 요인들이 인생에 항상 존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가졌을 때, 엄청난 직위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모세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묻고 싶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간다면 그들이 그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저 이 질문이 너무나도 반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묻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갖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전 인류가 묻고 싶은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이죠. 발꿈치, 발 뒤꿈치. 그건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예수님은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뜻에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창조주, 조물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보통 명사예요. 창조주, 조물주는 이름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아예 시시해. 물어봤는데 창조주래. 그건 뭐 우리가 예측했던 맞지. 조물주래. 그것도 하느님이래. 그것도 하늘에 계신 님. 그렇게 생각해본다. 이건 보통 명사잖아요. 그 이름일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놀랍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 뭐 이런 많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명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 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야훼. 우리가 발음하기 좀 어려운 야훼. 히브리 말로 야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신성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자음으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Y H W H 네 자. 근데 모음이 없어요. 왜 모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망령되다 생각을 해서 모음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서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하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모음을 빼면은 기역, 시읒, 지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기역, 시읒, 지읒.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모음을 빼고 적다 보니 감히 어떻게 발음을 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야훼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홀로 있고 나머지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굉장히 놀라운 이름이신 것 같아요. 놀라운 이름. 잘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알려주셨지? 대단하시다.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늘에 있는 사람, 사람이라고 만드세요. 하늘에 있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없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스스로 있는 자.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상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자처하는 위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많은 뒷소문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오직 온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 후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임을 얘기해 주시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지 않은 자, 누가 높이지 않는 자, 우리가 영광되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존재하는 분, 우리가 없으면 슬퍼서 우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신, 세상의 무당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 그러한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득하면 듣는 분, 그런 잡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홀로 계신 분, 다른 것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분, 세상을 다 만드신 분, 홀로 영광되고 위대하신 분, 그러한 분이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다운 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맞출지언정 그분을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는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계신 분, 홀로 존재하신 분, 그분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은 항상 우리가 있고 부족은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홀로 그냥 있는, 멀찌감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죠? 너희 조상들과 관계를 맺어온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역사해 왔고, 그 뜻은 이제 너와도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 너의 인생에 같이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도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그때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신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신이라는 개념,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 이신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멀찍이 떨어지셔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신론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성의 시대라고 해서 이 신론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항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아무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걸 명백하게 잘 들으십시오.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혼자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힘들 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읊조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똥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제가 시험을 잘 못 봐서 내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내 친구들은 대학에 가는데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내지는 내 친구들은 다 A급을 가는데 나는 좀 아쉽게도, 아니면 뭐 우리나라 지금 통상적인 말로 하면 인서울 스카이,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웃서울 해야 되나? 아웃 오브 서울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사업이 내가 위기에 있다.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난의 때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고난의 때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죽을 고비에서 찾았던 그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제발 개입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그 후에 또 나타납니다.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안 됐다. 어떡하니? 시험을 잘 못 봤구나. 속상해 죽겠다. 그러는 엄마 아빠들이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다시 재수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래, 1년 다시 해보자. 내가 너에게 힘줄게. 너 잘할 수 있어. 나와 동행해보자. 이 위기에 1년 고생하면서 동행하면 너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야. 혹은 너가 지금 사업의 위기에 있구나. 너 지금 울고 있구나. 너 정말 죽고 싶지?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줄게. 붙여줄게.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해준 얘기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역사할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너가 가봐, 너가 가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출애굽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을 얘기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에게 역사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려고 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럼 바로는 쉽게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손을 들어 애굽을 치겠다. 그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쫙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많은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뒷짐지고 있거나 손을 모으고 그냥 잘해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 교회 안팎에서 지친 영혼들을 품으려, 이 시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놀라움을 자극하는 그 스핑크스를 세운, 그 시대에 스핑크스를 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명이죠. 요즘 엄청난 문명을 또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AI, 컴퓨터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다뤄내죠. 숙제도 해줘, 문제도 풀어줘. 와, 제 생에 이런 시대를 보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AI가 뭡니까? 우리 인간 흉내낸 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잘 흉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걔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걔 혼자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AI가 멋있고 대단해도 그러나 인간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인간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면 아마 AI가 되고 초지능 AI가 또 나오겠지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용은 해도 속지는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으로 막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성이 세상을 만든 거야, 이 세상은 컴퓨터가 만든 거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컴퓨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왜 또 우리가 속아? 이 세상에 컴퓨터를 어떻게 해? 내가 만들어 놓고,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놀랍고, 우리가 엄청난 대불 석가모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우리가 놀래가지고 대단한 석가모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신을 벗겠습니다. 저의 한계를 제가 하며 제 신을 벗겠습니다. 제 인생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든다고 할 때, 망했다고 할 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때, 그때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출애굽기 3장 16절 앞까지를 바꿔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 그래서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타나서 말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었다.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있었다. 관심을 기울이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할 때, 우리 힘들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행동해라.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동을 해라. 나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따르고 같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동행할 것이다. 용기를 내. 나를 바라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십시오. 조금씩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버텨야 돼. 버티면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셨듯이 저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나라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대로 행동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